소선지서 소론하고 호세아 소론 들어가면서 하고 시간이 되면은 본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종이편에 보면은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전하는 대언자 혹은 또 사신을 의미하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아니라고 그래요. 제사장과 레인이 선생입니다. 레인 역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이가 있었고요. 그 네이 지파의 대제사장인 아론 계파, 그래서 아론 계파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역할은 제사를 주관하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핵심적인 사역을 하죠. 레인 역할은 성막과 성전의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데 제사를 지원하고요,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제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 또 찬양이라든가 또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는 레위인들은 기타 자신의 지역에서 속하여 있는 지역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인 역할이고요. 또 성전세 징수도 이 레인이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육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제사장과 레인이 선생이다 말할 수 있겠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에 그 특정한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자예요. 선지자는 1차적으로 선지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공부를 하려면 그 당시의 역사라든가 또 배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들의 종교관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반 베이스 공부가 되어야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우상숭배, 불순종, 도덕적 타락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경고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심판하고 경고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이들이 회개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경고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딱 떠올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고멜 사건만 떠오를 겁니다. 강력하고 임팩트 있죠. 그런데 이 강력한 임팩트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사실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로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강력하고 임팩트 있고 너무 이해가 되니까 호세아를 설교를 한다. 맨날 그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소선지서를 통하여서 저는 강의를 그 말씀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고, 이것보다는 문화 배경 역사, 그 앞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여기 앞에 요것을 그냥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올바른 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중심, 고람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지서의 주된 핵심이에요. 분류로는 두 종류로 나누어요.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잘 알다시피 분량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대 붙이고 소 붙이는 게 아니라, 분량이 길면 대선지서, 작으면 소선지서. 그래서 저희는 소선지서 12권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한번 읽어보셔요. 호세아부터 제가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선지서를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율법서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는 구약의 역사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것을 구약의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그 본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좀 역대상, 역대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은 이 소선지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선지서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서, 역사서를 이해하고요. 그래서 특정한 역사적 상황,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의 그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들이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또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겼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북쪽 왕조 이스라엘에 이 호세아를 보냈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좀 딱딱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여기는 다 주의종들이고 또 알아두면은 굉장히 위기 될 겁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알아두면 설교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역, 위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헤브론이 딱 나왔다 그러면 헤브론의 위치를 그려내야 돼요. 어느 정도 다 알죠. 큰 예루살렘이라든가 예루살렘은 어디쯤에 있고 베델은 어디쯤에 있고 세겜, 사마리아, 나사렛, 갈릴리 지역은 어디 있고 하맛은 어디 있고 아라비아 쪽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성경을 쭉쭉쭉쭉 읽어갈 때 이런 것들 그림이 쫙쫙쫙쫙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그냥 거기다 꼭 기록해 두지 않고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먹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는 말씀을 잘 못해, 설교를 못해. 그거는 나는 성경을 연구 안 해서 그 뜻이에요. 설교만 준비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신학교는 진짜 수준 고퀄리티예요. 왜? 성경을 다른 신학교 가르치지를 않아요. 개론만 하다가 끝나 한 학기가. 그런데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게 고급 언어로 맥힙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모두 다 율법서에 기준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에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서를 알지 않고는 또 역사서를 알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본문을 가지고 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담아 그릇에 따라서 종지 그릇이면 간장이 떠오르고 국그릇을 떠오르면 국이 있을 거라는 떠오르는 것처럼 그 대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배경, 직업, 어느 지파, 그리고 어느 신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더 성경을 해석하기가 유리합니다.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 4번 보면은 포로기 이전,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대체적으로 다 알아요. 학계 그러면 선지자라는 거 다 압니다. 아모스, 요엘 다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포로기 이전, 포로기에 또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 그것을 잘 몰라요. 근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좀 필요하다면 이 책자를 보면 돼요. 안 외워도 돼요. 모르면 인터넷 또 쳐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내가 인터넷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아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고 그래요. 네. 셋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일단 중간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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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후손 중에 셈. 셈.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이삭, 야곱. 야곱, 그 유다. 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느닷없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유다. 유다에 대해서 네. 뭐 귤이 어떻고 홀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아멘. 만왕의 왕. 응. 그러면 아담 타락했어요. 그때의 창세기 3장에서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이 얘기를 하려고 쫙 나온 거예요. 아멘.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제 야곱이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고 출애굽했고 출애굽 가장 알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법을 주시고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 내력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 너희들이 가나안 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설교를 재탕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지금 소선지서는 어디쯤에 왔을까요?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다 아시죠? 다 아셔요? 다 아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지금 소선지서입니다. 호세아입니다. 지금 호세가 제일 첫 장에 나와요. 요거는 소선지서의 소름격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헤세드.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매정한 여자에 향하여서 계속 짝사랑을 보내는 편지야. 처절한 사람. 너무너무 막 애끓는 사랑. 그 사랑이 그 헤세드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돌아오기만 해. 내가 다 널 정결한 여인처럼 우리 새롭게 결혼하자. 너는 신부가 되고 나는 남편이 되어서 너 옛날에 지었던 죄 내가 모른 척 할 거야. 없어. 아예 내 마음에 없어. 요 얘기하는 거.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짝사랑. 근데 불러도 돌아오지를 않아. 그것이 포로기. 포로 이전. 포로 이전, 포로기, 포로 후. 요게 호세아가 포로기 이전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야. 애끓는 참 무정한 여인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한테 애끓는 사랑을 보내요. 요 호세아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한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호세아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포로기 때는 다니엘, 에스겔 너무 길죠, 요거는. BC 605년 솔로몬 왕이 언제쯤에 왕으로 등극했냐면은 9세기 정도에서 9세기 중반 정도에서 등극을 했어요. 다윗 왕이 이제 통일 왕국 40년. 그러니까 사울도 통일왕국이라 계약은 해야 되는데 좀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통일왕국으로를 다윗 때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왕 40년, 그 다음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 때 분열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 BC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이 605년경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통일 왕국의 몇백 년 흐르는 시점이다.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이렇게 몇 년이다, 몇백 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는데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어요.
1차 기한은 그냥 쓱쓱 그냥 얘기합니다.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하에서 BC 500 중반 530년대에 포로 기한이 됐어요. 그리고 2차 기한은 에스라 주도하에서 458년쯤에 그렇게 기한이 됐고요. 3차 기한은 니에미야인데 1차 기한 때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이렇게 중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 다음에 2차 기한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차 기한은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쯤이다 좀 아시라고 제가 여기 구태여 조금 구현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그분의 율법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의 백성인데 이제 누호밤에 의하여서 에브라임 성경에 계속 에브라임 뭐 북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전부 다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에브라임 그런 거는 에브라임 대표 지파였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말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징계하겠다고 그래요. 그것이 언제부터 드러납니까? 사사기 시대부터 드러나죠. 사사기 시대 보면은 옆에 지중해 옆에 자그마한 블레셋을 또 모압을 암몬을 위에 아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자란 나라들 계속 괴롭히죠. 사사기 시대 때. 그런데 결론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와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론이 뭐냐? 사사기 저자의 결론이 자신의 좋은 소견들이 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 사사기 시대 왕이 없기는 없었죠. 근데 그런 인간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본주의 좋은 소견대로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사기 하다 보면 두 내인이 나오죠. 늙은 내인하고 젊은 내인이 나와요. 젊은 내인은 월급쟁이 내인으로 전락하고 늙은 레인은 레인이 첩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첩이 죽었죠. 근데 그것도 쪼각을 내요. 레인은 율법적으로 시신을 이렇게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일을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이 몰살당해가지고 거의 600명 정도 남아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사기 시대를 지금 이 소선지서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하나님 지적합니다. 강력하게 심판하죠. 그거는 그만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심판이 징계가 있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징계할 거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인데 죄 앞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의 은혜로 돌아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는 이것을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러서 파송해서 전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특히 구별되고 기름 부음 받는 주의 종들이 사명자들이 이 선지자들과 같은 거예요. 애쳐도 성도들은 막 자기네들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 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에 우리가 그 성숙도에 맞춰서 밥도 먹이고 죽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는 게 얼마나 막 그냥 얘기해버리잖아요. 다 준비된 사람들이거든. 듣고 자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가 너무너무 신나. 설교도 많이 하지만 강의 때가 더 신난 것 같아. 제가 절제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애끓고 참 답없는 그 연애 편지를 보내는 짝사랑의 편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게 헤세드다 라고 호세아가 그래서 소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들어가면서
12권 중에 첫 번째 책이고요. 서론과 같은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은혜다, 헤세드다. 호세아는 그렇게 성경에서 밝히질 않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만 부엘이 아버지의 이름이 부엘이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주제는 헤세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감정으로 은혜를 베푼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인가? 2장인가? 축복을 주시는 내용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깜빡깜빡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창세기 3장? 3장이 아니고 2장인가? 다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 있는데 여기다 28절 있죠.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하늘의 새와 새와 땅에 땅에 움직이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복, 너희는 복이다. 그게 너희는 복이다. 복을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복이다. 복. 우리 태어남이, 우리의 탄생이, 우리 피조가 복이다. 아멘.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냐?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다 그러죠. 아멘. 복이다 그러죠. 그리고 다스리라. 아멘. 그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각종 피조 동물들 데리고 오죠.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는 고대 근동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는 소유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소유가. 너는 내 소유물이다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아멘. 그런데 대리자로 삼아줘. 누구를? 아담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모든 필요 세계를 나를 대신하여서 잘 다스리라. 생명력 있게 다스리라. 복 있게 다스리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엔 여자 후손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헤세드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한테도 언약하는 게 나오죠. 아브라함에 보면은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아멘. 그 얘기는 아브라함 너무 잘 알아요. 고대 군동의 계약 방법이 그렇게 짐승을 쪼개가지고 피 흘린 채로 양쪽 벌려놓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면 그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방법으로. 그러면 이거는 쌍방의 계약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쌍방의 계약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군동의 그 계약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까 2장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다스려 이렇게 한 것도 말씀하신 거고 계속 언약 근데 죄는 언약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아담이 정령 죽이리라 그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때 그걸 어겼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파쇄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언약이 파쇄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언약식을 하는 데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회중에 뿌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파괴가 된 거예요. 이게.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멸망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버렸다. 그 내용을 너희들이 그 전에 편지를 계속 보내서 선지자들 통한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아오고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감정에서 우러나 인간적인 그런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사랑은 변해요. 사랑은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옮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를 심판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너무 사랑해서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죽기까지 오셔가지고 제물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소선지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얘기하는 내용이다. 아멘. 그러니까 현대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또 해볼 줄 알아야 된다. 예. 아니면 역사서 공부예요, 이게. 아멘. 예. 하나님은 호세에게 당대 유명한 창녀인 고멜에게 찾아 결혼하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간음한 상태예요. 간음. 가정이 깨진 거예요. 혼약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로 안 돼. 그래가지고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서 고멜이 다 소문난 그 바람둥이라는 걸 알아. 동네에서 다 알겠죠. 음란한 여인이고 바람둥이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서 또 데려와야 돼. 그러면은 호세아한테 뭐라 했을까? 이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저 바보 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눈물을 머금고 가서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 나를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끝없는 깊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음녀잖아, 음녀. 죄 가운데 있는 음녀를 값을 치르고 그래서 고멜이 30냥을 주고 오는 거거든요. 은을 30냥을 주고 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제 할 건데 30냥, 은 10세계를 주고 대사 가지고 와요. 우리 예수님이 은 10세계를 30냥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멜을 다시 사오는 거, 되사오는 것도 자유케 한 것도 30냥. 우리 예수님도 30냥에 팔렸다. 요게 호세아 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본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에게 나를 위해서 너의 아내 고멜을 데려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눈물을 머금고 호세아가 한 거예요. 얼마나 찢어진 가슴이었겠어. 아니 바람나서 가버린 여자 아유 저 그러고 말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우리는 항의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예를 들면 나 목사하기 싫은데요. 나 신학교 가기 싫은데요. 뭐 좀 하라고 하면 나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절 만한 합당한 이유가 항상 있어요. 누가 들어도 그렇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전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에 그것이 고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고아세에 초점 맞추느냐 그거야. 우리를 뛰어넘는 자 뭐를 한 단계를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자 나의 마음을 뛰어넘는 자 이게 호세아가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하나를 눈물을 머금고 고통과 그 쓰라린 마음을 남들한테 비난과 멍청이 바보 저건 남자도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던 게 바로 선지자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